제가 강의하게 될 10계명은 제 7계명이 가능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사실 한편으로는 언급하기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반면 또 진짜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기는 주제이기도 한 계명이죠. 여러분들 궁금한 거 되게 많지 않아요? 네. 맞죠? 네. 저는 제가 준비한 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단 가늠이랑 음행의 차이 있죠? 아시나요? 가늠과 음행의 차이죠. 이게 같은 뜻이긴 뜻인데, 가늠은 결혼한 사람을 주고 해당이 되는 거고,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중점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짜 강의를 맡게 된 제가 결혼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저한테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결혼한 제가 이 계명을 하게 된 게 좀 놀라웠어요. 하지만 또 물론 미래의 예비 신랑 신부인 여러분들도 이 계명에 해당이 되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자, 먼저 하나님께서 7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7계명을 주신 목적은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진짜 기억하면 돼요.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가늠은 요즘 시대의 말로 불륜이나 간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한마디로 앞서 말했듯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가늠의 뜻도 결혼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간음죄는 중대한 죄, 사형죄,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라고도 하면서 또 나 자신, 또 내 가정을 파괴하는 죄라고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간음을 범한 죄인을 돌로 쳐죽이거나 화형시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역사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준비를 했지만 다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명기 22장 24절 말씀 찾아볼게요. 신명기 22장 24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이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을지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아내를 잘 들으라. 아멘. 다음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창세기 38장 24절. 읽어볼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올라와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더라. 아멘. 다음은 레위기 21장 9절. 레위기 21장 9절.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리니 그를 불살일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레위기
6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정보를 함께 그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에 좀 찾아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의 아내의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 이처럼 간음은 공동체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로 여겨져서 다른 모든 범죄처럼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죄, 즉 분류는 어떤 관계들에 영향을 미칠까요? 뒤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자신의 육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배우자의 관계, 네 번째 불륜 상대자의 관계, 다섯 번째 불륜 상대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창세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거 좀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해 함이 때문이라. 아멘. 아말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죄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게 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다들 이거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 다윗을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간음은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 전에 하나님께 범하는 엄청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러할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으되 둘이 육체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본받는 자마다 본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함께로 구원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하셨으며 그리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되지만 또 주님과 합하는 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로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의 몸을 사셨습니다. 고로 우리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 것이며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세 번째 자신의 배우자가 있었고 네 번째 불륜 상대자가 있었고 다섯 번째 불륜 상대자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의 관계를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에 기여이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해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자리를 더럽게 하지 말라. 음란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해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밤새하는 자나 도적이나 폭력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걸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란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헛짓는 사람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서 간음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혼 숙녀 캠프 아시나요?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잘 모르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주변에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조금 짤 같은 거 좀 봤었는데 하필 또 제 주제와 또 연관이 돼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때는 우울증이 갑자기 발려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일이었었잖아요. 우리 교환부에 좀 7개월 후에는 근데 그때는 그 파란 비 좀 했어. 배신감이 너무 심한 거잖아요. 우리 왜 문제 있었어요? 그때 바람 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하면 나 왜 먼저 다 해야 돼? 와이프가 죽고 싶다고까지 얘기하는 게 바람이겠지. 그냥 바람이라고 인정했으면 되지. 아무나 바람 피는 거 근데 난 진짜 안 있다고. 아니 리조트를 아니다. 그래 거의 할 뻔했어. 근데 안 했다고. 나는 좀 결론을 좀 중요시하거든. 연락해봤는데 그분이 알겠다고 안 하자고 해서 갔었는데 술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어쩌다 보니 같이 모텔까지 가게 됐는데 어쩌고 그랬어? 같이 누워가지고 스킨십을 시작하고 거의 다 발버둥 상태가 될 뻔했는데 그때 갑자기 좀 죄책감이 좀 밀려가지고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뛰쳐나왔어. 그게 안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딴 여자 만나보니까 되게 슬픈 그 사건 이후 전체가 바뀌었다. 모든 걸 믿고 의지했는데 엑스리레이션십 남이 you made the problem. 다른 나 임신을 할 때 다른 여자 갑자기 좋았어. 넌 그래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때는 나 임신했어. 너도 그냥 그래서 얘기하지만 듣기 싫으니까. 근데 당신 계속 얘기해서 엄마 왜뭐 결혼해서 이 여자 결혼하면 또 좋아. 야, I used to think like that, but 그냥 그 여자는 그냥 이모셔널 주딩이고 그냥 감정적 반응 그냥 그 여자랑 나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한국에서 아니야. 한국어? 오케이, 더 좋은 어디 지금 들어보면 근데 그거 후에도 다른 여자도 연락했어. 알려줘 듣는 영상물이 어때요?
제가 너무 약간 문제되는 부분들만 추려서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보면 참 그런데 집중 좀 해주시래. 같은 남자분들이 보셔도 화가 나지 않으시나요? 사랑 여자를 두고 바람 피우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은 육체적 가능, 정식적 가능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다 다른 오늘 똑같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띠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은 신앙에서 행위의 문제뿐 아니라 마음의 의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뒤이어 말씀을 읽어보면 29절에서 30절 또 읽어볼게요.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씹어내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은 것이 유익합니다. 이 말씀 제가 세 번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늠하지 말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으로 너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라고 하고, 또 신체 중 일부가 죄를 지으면 그 일부를 잘라내어 버리라고 할 정도로 가늠은 진짜 엄청난 죄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저도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처럼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음욕은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늠, 돈, 권력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구에 쫓기지 않게 절제를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이혼도 재혼도 가늠과 관련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2절을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르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며 가늠을 행합니다. 가늠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했지 아내를 가늠하게 하였다 하고, 이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남편을 버리고 시집가는 자도 가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24장에 구약시대의 모세 때는 부득 부릴 때 이혼을 성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내용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고 모세가 남자가 이혼순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법에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것을 예외적으로 조치한 것이지 이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7계명은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들 잘 듣고 있죠? 네. 자, 이제 무거운 이야기를 조금 떠나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힌트를 주자면 가장 먼저 구성한 공동체, 가장 먼저 구성해 하신 공동체. 그래서 가정이에요. 부부라는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 부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 주례 목사님 모시게 되시잖아요.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또 신랑 신부는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죠. 저 또한 그랬어요. 또 여기 계신 결혼하신 분들도 다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그때 많은 하객들은 증인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과 사이에 또 맺어진 계약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2장 17절.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물론 사람의 계약은 바뀔 수 있지만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체결된 언약은 사람의 뜻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할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간음을 금지하고 계시고 오직 결혼이란 두 사람이 배타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네, 말씀 들어보세요. 아끼긴 아끼는데 나한테는 안 아끼잖아요. 나한테는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아껴야죠. 너무나 소중하고 평생 나만 알고 갖고 싶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뺏기고 싶지 않고 아까워서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들만 다들 하고 계시죠. 그런 선물을 받으면. 그리고 또 이게 또 희소성이 있을수록 그 가치들이 엄청난데요. 이 선물들은. 근데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만큼 희소성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선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물들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회복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성신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질지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결혼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혼전순결이라는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즉 결혼이라는 가장 값진 열매를 맛보고 나서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반면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또 독실한 신앙인들이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아주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을. 근데 하지만 성경에선 이 성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으며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성욕을 비하하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은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하나님 선물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을 성적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쓸 수 있는 곳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니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이 나누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자 선물이라고 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 요 밑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으로 못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함성을 갖고 아름다운 안노를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조금 더 풀이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네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녀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여라.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관계 안에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성관계를 할 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이때 기쁨은 다른 것에 비할 바가 없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선물인 것을 부부 관계에서의 성관계를 온전히 누리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지만 강제적인 성관계는 옳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이해하거나 성을 그런 상품이나 사물로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선물로서 하나님의 규율 안에서 인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고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이혼이라는 단어 되게 자주 써요. 또 간음이라는 이런 죄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을 너무 쉽게 보고 접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왜 점점 더 높아질까요? 빈도수들이.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이 이혼이라는 단어, 가는 이런 죄들이 왜 이렇게 점점 사회에 더 많이 나올까요? 말씀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이 제7계명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좀 약간 되게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주변에서도, 제 주변에서도 이혼한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먹었는데도 되게 심각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한 한때를 잊어버리고 서로가 싫어서 또 이혼을 한다는 게 저는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인 내 몸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소원하며 우리의 지금의 가정도 미래의 가정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